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시간대 자녀 삼아 주셔서 이 3일 예배로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서의 삶들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닮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우리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드리는 우리 아버지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충만하게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값지게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눔과 희생의 축복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나눔과 희생의 축복 풍성한 삶의 비결.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요즘 이렇게 장마 기간으로 인해서 이제 수해를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당하시는 것 같아요. 16년 전에 저희 아내가 이제 유아용품점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너무 이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2008년도 그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제 출산율도 확 떨어지고 온라인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적자에 허덕이고 너무 막 여러 가지 힘들어서 어려웠는데 겨울에 이제 그 수도관이 동파가 돼가지고 이제 가게에 물이 이제 꽉 차면서 이제 물건을 이제 물이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방수가 잘 돼가지고 그래서 가게에 막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출근해 보니까 물건이 많이 이제 적셔지고 막 이런 피해를 이렇게 입으면서 와 정말 제가 고난의 시기에는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이제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아내가 이제 2년 계약을 상가 계약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아무리 교차로에 내놓고 부동산에 내놔도 아무도 보러 온 사람이 없는데 계약 종료 3일을 남겨놓고 같은 이제 업종의 사람이 이제 그 물건도 다 인수하시고 시설비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자를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인수자 없으면 그냥 다 놓고 가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일 딱 남겨놓고 그 물건도 다 사가시고 이제 시설비도 이제 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연단의 그 시간은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단이 끝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한 삶으로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요번에도 이제 저희 가족은 이제 숙소비를 아끼기 위해서 또 뭐 리조트 회원권도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여행사에서 회원권을 막 뿌리는 시즌이 되면 이렇게 장마 기간에 딱 잡아요, 그거를. 몇 달 전부터 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되게 좋은 리조트 가가지고 막 누리다가 이렇게 오는데 저희가 항상 감사하게 경험하는 게 강원도에 가면 비가 안 와요. 장마 기간에 와도. 이번에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휴가 갔다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님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철저하게 변화시키길 원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그 삶의 고난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딱 훈련 과정을 딱 통과해가지고 그걸 한번 딱 넘어서면
그다음부터는 만사형통입니다. 하루에도 몇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막 경험케 해주시는 것들을 너무 놀랍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나는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도 바울도 안 되거든요. 사도 바울도 사탄의 가시가 없으면 교만하기 딱 좋은 어떤 스펙들을 다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풍성하게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탄의 가시를 안 걷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딱 바라볼 때 우리 누구누구 분, A 누구누구 분, 하나님 이거 좀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딱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오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보이는 거야. 이분은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크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은 이렇게 막 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이 돌 가지고도 떡을 빨리 만들어 먹게 막 하고 우리 삶을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아무리 굶어 죽어도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안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개척하고는 이제 또 사실 저 고난이 많이 사실 끝난 사람인데 축복이 넘치는 삶인데 개척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로서 단민 목회자로서 또 겪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훈련 과정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많이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휴가 가가지고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곱씹어 보면서 이 휴가 기간에도 역사하신 와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거기서 이제 올 상반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막 이렇게 가족끼리 대화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연단의 과정이 탁 통과하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냥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딱 들어주세요. 기도를 딱 들어주세요. 근데도 지금 응답이 안 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왜냐면 제가 저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저 인생의 그 크나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 빨리 나를 건져주셨으면 지금의 제가 없어요. 지금의 저의 헌금 생활이 없고 저의 헌신의 생활이 없고 하나님 향한 기도와 예배 생활이 결단코 없어요. 제가 제 기도를 하나님이 100%다 들으셨으면 제가 그 루시퍼하고 거의 막상막하로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를 정확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거를 제가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막 진짜 매일매일 설교 안 하고 간증만 매주 해도요. 매주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카톡 하나를 딱 보면서 이 성도님이 목회자로서의 나의 이게 상한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카톡을 보내게 하시는구나. 저는 정확히 알아요. 하나님의 그 개입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눔과 희생의 축복. 하나님은 나눠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움켜쥐면 없어지고 우리 주일학교 찬송 있죠. 움켜쥐면 없어지고 흩어지면 풍성해져. 참으로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런 것처럼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면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파송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용서해 주고 원수 같은 자 용서해 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용서해주고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라, 챙겨라, 거둬라. 이렇게 막 그게 아니라 주라, 나눠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일되어 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들 제가 오늘 수요예배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면 목사님이 매주 수요일 날 설교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왜 그렇게 하기로 했는지 간증했죠?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금요일 유튜브를 보시면 거기에 그 간증, 주님의 놀라는 은혜와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면 목사님의 주옥과 같은 설교를 들으실 수 있고 저는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만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흘려보내야 됩니다.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과 친절까지도 다 이렇게 나눠주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나눠주라는 거죠.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나눠줄 때 그 나눔의 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장을, 나눔의 현장을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용서도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부부간에도 오해가 생기고 그죠. 막 각자의 어떤 스타일이 몇십 년 동안 틀린 가정환경 가운데 이렇게 자라다가 서로 만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근데 다각도로 바라보고 이해해주고 접근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이렇게 좀 용서가 안 되는 분들, 가정과 친척 가운데 이런 분들까지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것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들도 있고 과도하게 아꼈는데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거죠. 아끼면 저축돼서 돈 번다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아끼면 가난하게 될 뿐이다. 왜냐하면 인색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풍성함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은 더 쪼그라붙고 은혜도 쪼그라붙고 물질적으로도 더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이렇게 잠언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띄우지는 않지만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흉년이 들으면 곡식을 사재기해 가지고 자기 창고에만 이렇게 모아두는 자는 잠언 11장 26절에 보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공경을 통해서 자기의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저주받는 삶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자기 곡식을 이거 좀만 내가 곡식 더 갖고 있으면 더 2배, 3배 뛰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뻔히 알지만 그걸 딱 풀어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제값에 이렇게 파는 자들은 그 머리에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본주의의 어떤 원칙대로 물질의 어떤 만능주의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해서는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은찬이 이제 이렇게 학원 가는데 어느 선생님이 저희가 이제 개척한 거를 이제 아셨어요. 그랬더니 은찬이 학원비의 20%를 DC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이렇게 목회자의 자녀들은 20% DC 혜택을 하나님께서 저 선생님의 어떤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실까 그런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나눔의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점점 가난하게 되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평안함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주님께서 그 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기쁨과 평안을 계속 공급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사랑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줘야 되냐? 언제 줘야 되냐? 시시때때로 아무에게나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이렇게 들어가면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탁 보는 거죠. 항상 주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안타깝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없죠. 구걸하는 자에게 뭔가 나눠줄 만한 게 이렇게 없는 거죠. 요 당시에 막 대형교 목사님들처럼 사례비도 많이 못 받았나 봐요. 막 5천 명씩 부흥했는데도 막 아무런 그게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시면 됩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드시면 되고, 이렇게 교회 올 때 막 계란도 삶아 오시고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했잖아요. 이들에게 있는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다 있는 거죠. 사실은 다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자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 많죠. 우리 막 CD로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보면 세카노를 이렇게 막 넣어주시잖아요. 기저도 누가 반주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얼마나 찬양이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본인 하나님 주신 재능 이때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그죠? 그 감동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막 하면 얼마나 성도님들한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주라. 가르치는 인사가 있다. 그죠? 청소를 잘한다. 손이 빠른다. 뭐 재능이 하나님 주셨다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또 아무런 재능이 없는데 말을 너무 잘해. 칭찬을 잘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잘해. 그러면 말로 때우는 말로 이렇게 딱 섬겨주고 때워주는, 얼마나 이게 말로 때워주는 거 귀한지 모릅니다. 그죠? 이런 것들 다 우리에게 없는 거 가지고 집중하지 마시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딱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이렇게 안진뱅이가 막 일어났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주면 실질적으로 막 치유도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면서부터 우울증 가운데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삶의 기쁨도 몰랐던 자가 나면서부터 우울했던 이분이 막 주님의 그 기쁨을, 그죠? 우리가 막 카페 가서 커피도 마셔주고 막 상담도 해주고 중보기도도 해주면서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그 우울한 사람을 딱 일으켜 세워주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나 걸으라면서 이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탁 세워주는 거죠.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믿음의, 우리 신앙의 어떤 수준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막 큰 시험을 겪어도 잘 꿋꿋하게 믿음을 돌파하는데, 어떤 분은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에 막 시험 받고 있어. 그러면 비난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베드로처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한테 발과 발목에 막 힘이 공급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치료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질병 걸리신 분이 그 이렇게 우리 교회 몇 달 전에 이제 딱 그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미영 목사님이 어떤 그런 감동을 받으셨는데, 이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반신불수 되겠다, 뇌졸중으로 좀 심각해지시겠다, 이런 감동을 받으신 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여튼 어찌됐든 사모하는 마음 우리 교회 예배 와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시면 매주 기도를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찌됐든 질병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도 오셔서 해결함을 받아야 되고, 또 가정관계, 인간관계, 또 물질의 문제,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이렇게 공급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어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그거를 이제 연결해주는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 병 고치는 그 은사가 있다. 근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와, 이분의 왜 질병이 치료가 왜 안 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막 5년 동안 알았던 그 질병이 신유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함께 딱 치유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이제 부족하고 신유의 은사는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질병의 치료가 아니고 그 질병을 주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질병은 치료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과의 어떤 상담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안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할 노력을 최대한 하길 원하셔요. 안 하고 그냥 직통계시, 투시 그래가지고 자기 기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사람은 절대 안 알려주고 그 사람한테 뭔가 해결해주고 싶어서 전화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그분이 상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처가 있어서 이렇게 오픈하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질병의 종합적인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는 이런 다각적인 전인격적인 치유와 그런 사역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습니다. 이걸로 하나로 해결되지, 이 현대사회는 너무나 복잡하고 이 귀신의 전략이요. 귀신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했던 은사사역으로 하면 귀신은 또 10년, 20년 동안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귀신의 귀신이 주는 그 질병과 우울감과 이런 거를 우리가 대처를 못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은사와 사랑과 이런 것들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돼줘야지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그 놀라운 어떤 열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 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곳이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있는 곳이고 삶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처방을 받고, 그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목회자를 통하지 않고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거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주고 직장에서도 주고, 이 오스트리아의 어떤 에서 개발한 그 짐승 잡는 무기가 있잖아요. 부메랑. 이 부메랑을 딱 던지면 삼각적으로 이 삼각형을 딱 그리고 역삼각형을 그리고 나한테 딱 돌아오잖아요. 부메랑.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누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메랑처럼 후회되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라, 놀랍게 채워주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부메랑처럼 던지면 반드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사랑도 희생도 사람들은 못 알아주고, 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막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헌신하는 거 그 귀한 마음 다 못 알아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내 심정을 몰라주고, 교회 리더들은 나의 심정을 못 알아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 마음과 헌신들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가 다 있다라는 거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근데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여러분들 자기의 생명을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예수님은 나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그 하나를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시는 거죠. 신앙이 어릴 때는 그냥 상관없죠. 우리 조카 요번에 휴가 가지고 막 땡강 피우고 해도 너무 이뻐. 3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2돌 좀 지났기 때문에. 근데 20살, 30살이 됐는데 땡강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초신자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이뻐하시죠. 막 땡깡 피고 막 기동답도 잘 되고. 근데 장성 환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고 했잖아요. 오늘요. 그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애착을 갖고 있는, 최고로 애착 갖고 있는 것을 주님보다 더 애착을 갖고 있는 마음을 다 부시고 우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우리의 육체 더 너무 애착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들 그 카카오 프로필 사진 보면 막 그 자기 프로필 사진 막 너무 이쁘게 기죠. 그 헬스 막 해가지고 기죠. 극한의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막 피부 태워가지고 딱 프로필 사진 멋있게 한번 역삼각형 한번 딱 찍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죠. 그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죠. 주님을 위해 금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주님을 위해서 다크서클이 생겨가지고 프로필 사진 딱 올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굶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면, 이런 프로필 사진 안 올리잖아요. 다 자기의 육체에 막 그 복근을 자랑하고 막 기죠. 근육과 막 이두근 삼두근과 막 어깨 근육을 막 다 자랑하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기까지 낮아지고 기죠. 하늘의 밀이 떨어져서 죽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데 끝까지 살리잖아요. 자기 피부를 막 노화를 막 거슬려가지고 끝까지 살려가지고 최고의 퀄리티를 뽐내가지고 이 아름다움을 막 이렇게 카카오 프로필로
이렇게 뽐내는 삶, 이게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가야 되겠죠.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이렇게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3년 반 동안 공식적인 어떤 그런 사역의 생애를 사셨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공식적인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공식적인 신앙의 생활이 어떠한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말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정말 나의 애착을 갖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이걸 한번 잠잠히 이렇게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 보니까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사실 별로 없어요. 동역자 가운데.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20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정말 진실히 생각할 자가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 손꼽아서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 정도?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그죠? 바울의 후반기 사역 가운데 이제 바울의 화려한 막 은사 사역할 때는 동역자가 더 많았죠. 근데 이제 그 사역 후반에 막 화려한 은사 사역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세우고 고난받고 이런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대마도 막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고 막 기죠. 많은 동역자들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현재 입장에서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빌립보 교인들을 정말 신앙을 돌봐줘야 되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보낼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구나.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장마 기간에 휴가를 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비 들이칠까봐 모 집사님 두 분께서 이렇게 막 비례나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딱 보셨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나니 바울이 막 두드려 맞고 헐벗고 이럴 때 디모데는 함께 있었어요. 같이 연단 받았어요. 바울과 함께. 자식이 아버지게 하는 것처럼 자기보다 아버지 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체력도 약하실 거 아니야. 바울. 그러니까 그 연단 받을 때 같이 연단 받고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과 함께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내가 디모데의 연단을 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정말 이 말씀과 삶의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막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시하고 그랬던 그리고 제가 제 마음 가운데 다 바울이 이제 서신서 말미에 보면 이렇게 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것처럼 제 마음에 막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 이분이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이라고, 그죠? 내가 천국 갔을 때 여러분들을 나의 면류관으로 내가 내세울 거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훌륭한 목회자가 돼야 되겠죠?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만 목회자한테 이런 동역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고 함께 기쁨으로 같이 동요할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바울이 좀 쓸쓸했을 것 같아요. 디모데 말고는
같이 일할 자가 없구나. 우리 최육자 집사님 뭐 베트남 가시잖아요. 베트남에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 최땡땡 집사를 보내야 되겠다. 뜻을 같아요. 베트남의 사정을 알 만한 자가 이밖에 없구나. 세종시에 최 집사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 있는 그 삶의 영역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시고 주변에게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라는 거죠. 우리의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우리도 연단 가운데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무리 고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꺼뜨릴 수 없고 기정 다 심순애처럼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때문에 막 이수희를 배신하고 세상으로 우리가 가면 되겠습니까? 뭐 돈 벌려고 기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막 때거리가 없고 막 그런다고 할지라도 기죠. 이수희를 더 사모하고 기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놀아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던지 간에 예수님이 그 계신 곳 아까 그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 먼저 찾아봤던 그 말씀 요한복음 이제 그 1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그 자도 거기 있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그런 찬송이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눈물이 있는 곳에 나도 거기 있기를 원해요. 그죠? 그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있어야 된다. 와, 너무나 귀한 삶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마음이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주는 삶, 베푸는 삶으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이 말씀과 삶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우리 짧은 인생 가운데 아둥바둥 막 이자 불리고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잠언 말씀에 더 가난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원리대로 여러분들 다 들어가셔서 놀라운 은혜, 정말 진정한 짧은 인생 가운데 정말 값진 신앙생활,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그 감격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성도님들의 그 자리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하신 최숙자 집사님 딸 우리 은혜가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다음 주 금요일까지 우리 말레이시아로 선교여행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시고 또 교회 기도 하신 다음에 우리 은혜 20살이에요. 우리 청년입니다. 우리 주일날 찬양이 인도할 때 같이 섬기는 이렇게 귀한 자매입니다. 우리 은혜를 위한 기도할 때도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놀랍도록 채워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가 막 말레이시아로 가는데 우리가 중보기도로 막 기도를 주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막 영광스러운 그 단기 선교의 자리로 하나님 보내실 줄 믿습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으시구나.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우리 딸은 그 동남아 말고 유럽으로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수준이 높으시구나. 유럽으로 여러분들의 딸들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세 번째 찬양,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중보기도 하고, 개인기도 자유롭게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